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시고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가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3일밤 예배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어 왕행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다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워 왕행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오고 또한 지난 3일간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여겨주시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과 또한 고통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효천지구에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지구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저들이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저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이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고쳐주시며 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특별히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저들의 입술로 간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 도와해 주시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어서 저들이 속한 학교에서 또한 학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성도들에게는 은혜 주셔서 좋은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오고 가게 하시며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번창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케 하시며 혹시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귀한 성전을 잡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특별히 14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그 아홉 왕국 전투에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가나안 동맹군을 무찌르고 그 과정에 소돔성에 살아가고 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간 소식을 듣고 그가 집에서 기른 가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소돔왕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나만 바라본 그 믿음이 참 잘했다, 기쁘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온 거예요? 이후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조카 롯을 메소포타미아 동맹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그를 데리고 온 것. 그리고 소돔왕의 그런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라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한 것. 이 두 가지의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언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아브라함을 죽이러 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온다면 자신의 가솔 318명을 데리고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나는 내 방패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만을 위한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여기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자신을 치러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두려워하고 있자 그들이 아무리 큰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너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왜 주셨어요? 이 일 후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카 롯을 구해오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습을, 특별히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주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소돔 왕의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라는 제안을 거절한 것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는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이 믿음에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질병도, 문제도, 아픔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시간들을 왜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려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지 구경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든 없는 문제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되는 거예요?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며,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룰 그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역경의 길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설득당하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응답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한 응답, 즉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은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오히려 롯이 거하였던 곳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그런 좋은 땅이었고요. 그러면 뭐예요? 가축을 기르기도, 농사를 짓기도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소돔 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 산지에 있습니다. 마물의 그 상수리 수풀나무 그곳에 있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 땅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요? 자신에게 있어야 할 물질과 명예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가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돼요. 돈이 많으면. 내가 가진 돈이 많으면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려고 해도 우리를 환영하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 그 나라에 가서도 인정받고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돈과 명예입니다. 이 명예는 곧 자신의 힘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명예, 자신을 지키는 문제는 아까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내 방패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앞에서 무엇했어요? 자신에게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소돔왕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밤에 혼자 자려고 딱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로 이불킥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잘 믿으면 되니까 소돔왕이 가지라고 한 전리품을 싹 가질까 하라고 막 이불킥을 막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려면 내게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이 헤브론 산지에서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기는 참으로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두려움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에게는 있었어요. 큰 소리 뻥뻥 쳤지요.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될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겠다, 즉 부자로 만들어줬다라고 할까 봐 내가 네가 주는 거 하나도 안 받겠다.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까? 내게 물질이 있어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것은 무엇에 관한? 아브라함의 안전에 관한. 두 번째,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한 이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는데 소돔왕이 주는 그 막대한 전리품을 네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니까. 근데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이에요?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긴 할 건데 네가 나로 부자가 됐다라고 할까 봐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야.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큰 소리 치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될 건데 누가 나를 이렇게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지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잘 되는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네가 가로챌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은 했으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기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메오드. 이 말의 뜻은 대단히 무수히 많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큰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르베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르베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넘치다, 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할 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넘치도록 많은, 넘치도록 무수히 많은 그런 물질을,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넘치도록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쯤 보면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내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올까 봐 두렵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난하게 살까 봐 두렵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그런 두려움을 밖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찾아가셔서 그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세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업도 더 잘 되고 직장에서도 더 잘 되고 아파트도 더 크고 좋은 데로 이사 가고 그 자녀들도 잘 되는 것만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더 잘 되게 하실까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심판,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심판을 그들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이고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고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사랑하니까 안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까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까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막 불경한 일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아주 세세한 것들도,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들을 구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구하기는 구하되 무엇을 먼저 구하는 믿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얻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도 얻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도 얻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만 얻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얻게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사랑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지혜보다, 그 믿음보다 무엇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돈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 죽을 것 같고, 물질이 없어 죽을 것 같고, 명예가 없어, 힘이 없어 죽을 것 같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냐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지요. 어리석게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타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그 유산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러니까 내 소유였던 것 중에 너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자신의 집에 자신을 도와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 충성된 종에게 그것을 모든 재산을 주었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 많은 유산 중에 내가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신과 핏방울 하나 섞이지 않은 그 종에게는 이 많은 재산을 다 주었다는 이 사실에 아들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는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지역의 가장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망의 소리를 들어놓으며 제 아버지가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은 아들도 아닌 종에게 다 주어버리고 나에게는 그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산만을 남기시다니요. 그러자 그 지혜로운 스승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네 아버지는 자네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었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네가 지금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 중에 딱 하나, 즉 그 종을 자네 것으로 택한다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자네 것이 될 거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지요. 아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이미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타국에서 죽게 만들어 버릴 것이며, 그렇지 않는다 해도 이 재물을 중간에 다 빼돌리고 해서 이 재물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지혜롭게 유산을 종에게 물려주고 자네에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자네는 종을 택함으로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아버지가 하게 하셨던 것이지. 그래서 아들은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종을 선택했고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도 지혜롭고 또 나중에 물론 깨달았지만 이 아들도 그 종을 택하는 그 지혜, 특별히 지혜로운 자에게 가서 이것을 물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베풀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 줍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건 뭐예요?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고 먹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는, 여러분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명품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똥으로 끝나는 그 명품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백화점에서 그 똥 제품을, 고가의 제품을 팔았는데 전문가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짝퉁이었어요. 짝퉁을 백화점 진짜 매장에서 몇백만 원씩의 이 백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 직원들도 그걸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비하면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짝퉁을 얻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영혼의 시간까지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도 얻고 하나님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그런 어떤 인사와 권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채우셔. 그런데 그 전에 너희가 뭐 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바로 그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그 믿음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제가 돈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원짜리 하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채우시더라. 여러분, 이거는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10원짜리 하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채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채우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목매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100만 원 채우셨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200만 원 채우셨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점검하시면 돼요. 사랑 회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세상의 힘과 능력과 명예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먼저 보이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믿음을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은혜 주셨고 복 주셨어요. 그 주신 은혜 가지고 이만큼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아주 작지만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 하나님보다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명예,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물질,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의 방패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으며 특별히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택하고 붙잡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구하는 자는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더욱더 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주를 택한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내 손에 없는 세상의 것들이 내게 있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고 불안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세상에 있어야 될 것들을 먼저 구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일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택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이 되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회복하는 교회로 검색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보면 그 예배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안 왔나 보다 하지 마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연락도 해보시고 또 예배 참여를 권면하셔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 하나라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함께 갈 수 있도록. 공동체라는 거,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 붙이는 사람은 함께 이끌고 가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간에 기도할까요? 앞뒤에 연표에 있는 성도들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